말씀은 주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내면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되어진다라는 그 중요한 맹점에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으로 치면 말씀을 613가지로 나눠 놓고 나는 체크리스트에서 나 요거 지켰고 나 요거 지켰고 요거 나 지켰고 요거 지켰고 해서 숫자로 나열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한 500개 지켰는데 나는 600 몇 개 지켰고 저 사람은 100개밖에 안 지켰네. 아유, 저 100개 저 부끄럽지도 않나 저러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나. 이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내가 뭐 했다로 하는 것은 참된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 참된 순종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가장 귀중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만 참된 순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전체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 삶의 기준이요, 내 삶의 온전한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딱 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종의 조언처럼 사용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윤택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아니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거를 내가 사용하고 어떻게 할 때 더 즐거운가. 근데 우리가 즐거움만 추구하진 않잖아요. 즐거우면서도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런 거 잘했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칭찬받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좀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는 삶을 살고 있지에 대한 그런 거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재미의 부분은 저기 세상에서 하나 딱 가져와서 조미료 하나 딱 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 딱 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하는 거예요. 내 재산, 뭐 집이라는 액세서리, 아니면은 직장에서의 내 직위라는 액세서리, 혹은 교회에서 내가 저 사람은 몇 년째 있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고 뭐 예배를 어떻게 하고, 그런 액세서리 하나,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완전히 뒤집혀지지 않으면은 참된 순종은 나오지 않습니다. 액세서리로 사용하게 되면 그 액세서리는 반짝반짝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짝반짝하게 꾸며지는 것을 위해서는 이게 진짜 비싸고 좋은 건지를 나만 알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알아봐 주잖아요. 안 알아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실에서 항상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주는 우리 창대 형제가 이제 신발이 저랑 취향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딱 20대 때 그 신발 같은 그 나이키 이제 신발을 막 모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거 저처럼 딱 이번에 샀어요? 막 그러면서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잘 관심 있나요, 없나요? 우리 권사님들 그 신발 운동화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잖아요. 전 방송실에 이야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막 그러면서 물어본다고요. 근데 이게 내가 그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 이거 너무 부럽다. 지금 이제 저는 안 모아요.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걸 신을 일도 없어요. 신을 일도 없다고요. 구두 신고 그렇지 사실은 운동화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막.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게
그 스토리를 저게 마이클 조던이 뭐 언제 경기했을 때 신었던 건데, 아니면 저게 그 몇 년도 모델로 나온 건데, 그거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스토리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막 그게 너무 좋아요. 막 그러니까 그거를 야, 젊은 친구가 신발에 대한 안목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실에 가끔 가가지고 이거 얼마짜리냐고 이거 막 이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거만 딱 하면, 내가 그걸 딱 신었어요. 신고 사람들한테 딱 보여줬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줘.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반짝이는 액세서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못하죠. 누군가가 알아봐줘야 그 역할이 돼요. 누군가가 알아봐줄 때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알아봐줄 때 우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책을 딱 사요. 그러면 책을 사서 하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볼 적에는 너무나 폭력적인 큰 책이에요. 그냥 벽돌 같아 막 이래요. 그러면 그 가치를 전혀 못 알아봐 주죠. 중학생이 뭐 그거를 알아봐 주는 게 더 신기하죠. 더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책이 딱 꽂아 있으면 가끔 이제 친한 목사님이 집에 이제 방문해서 왔을 때 일부러 제 책꽂이를 이제 보러 올라가요.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하셨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이걸 벽돌로 보지 않아 주시니까. 같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그 책이라는 것도, 그 신발이라는 것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만 사용된다면, 신발이야 말 그대로 액세서리겠지만 책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담아져 있는 신학의 가치가 훨씬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가 훨씬 중요한 건데, 그걸 단지 나 이거 읽었어요. 이거 한 2000페이지 넘는 책 나 읽었어요. 나 이 내용이 뭐고요. 그거를 나를 뽐내기 위한 일종의 액세서리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용으로는 전혀 쓰임 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전혀 쓰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목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한 요소 중에 회사에서 사람들 앞에 즐길 때는 돈에 대한 부분으로 자랑하고, 친구들하고 만날 때는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자랑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 좋은 모습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도 상관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느 공간에 있든지 내 삶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꾸만 말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무리 치렁치렁 뭘 거들고 아무리 화려하게 뭘 꾸며도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데에 금기고리 막 치렁치렁 무거운 거, 막 옷도 화려한 거, 이런 거 하면 그거 광야 지나갈 때 도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는데요, 이 목걸이 같은 거, 금기고리 같은 거, 이런 거 차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그게 달궈져 가지고요, 이게 화상 입어요. 그런 데를 지나갈 때는 이걸 다 푸는 겁니다. 다 풀어야 됩니다. 화려한 옷을 치렁치렁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벗고 오히려 머리에다가 볼성사납게 머리에다가 그거에서 태양을 좀 가리고 그러고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광야길, 이 나그네길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다가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광야길이 끊임없이 그냥 내 인생은 말 그대로 허무하다. 그 끝은 결국 사망이고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냥 즐겨버리게 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즐겨. 그런 철학적 사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 가치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태도마저도 거룩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날, 바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바로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이 세상의 인간적인 감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말하는, 야, 너 세상이 귀중한 거야. 너 이거 봐봐. 너 이거 집을 사니까 좋지? 너 차 바꾸니까 좋지? 너 지금 이번에 뭐 사니까 좋잖아. 여행 아니면은 무슨 아주 화려한 옷, 가방 뭘 사니까 너 좋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만 소비의 늪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속지 말고 무엇을 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행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들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온전한 모습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보던 요것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 요즘에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질문들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 성경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게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뭐냐면 성경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온전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어요. 자꾸만 성경이 진리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더 진리라고 생각하는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이 세상에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들을 가지고 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들을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질문을 할 때 대답할 때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런 걸 할 때마다 사실은 이게 성경을 온전하게 진리인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모든 만물에다가 흔적으로 남겨두신 것뿐이다.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뭘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했으면 성경의 원리대로 따지면 그 다음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분 좋게
기쁜 마음 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누가 이루실 줄 믿고요? 하나님이 따라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이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결과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삶의 결과들을요, 다 계획으로 난 이때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돼야 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딱 제시하면서, 하나님 봤죠? 이게 내 스케줄이에요? 아니 이거 내 계획이에요? 안 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마음 가지면은 그 불신자인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갖는 마음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런 기도 자체를 안 하고요. 분명히 기도할 때 자꾸만 내 기도가 안 되면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지? 내가 뭐가 문제지?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내가 뭐 죄졌나? 내가 뭐가 문제인가? 자꾸 그런 걸로,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제3자가 저 사람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너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 똑바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판단하는 모습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아니,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근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7절에 그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간절한 간구를 올렸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 속에서 나중에 능히 구원하는 역사까지 이루었다를 말합니다. 이것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니까 마태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구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구한 기도를 보면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지금 근거로 요 말씀을 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가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제자들은 기도해요, 자요. 자고 있어요. 다 우리들 같아요. 베드로도 별 수 없어요. 우리들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아주 눈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해요. 아버지,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게 28장 이제 36절부터의 내용인데 그 중간중간의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면 39절 하반절에 보시면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십자가의 잔, 이 너무나 무거운 잔, 너무나 괴로운 이 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다음에 다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께 버려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은 둘째치고 아버지께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순종의 가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참된 사랑, 예수님이 가장 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관계,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 완전하신 연합되어진 하나의 관계로서의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3번 기도하세요. 그 두 번째로 이제 43절 하반절에 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는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보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피곤해서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시고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를 몇 번 하신 거예요? 3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나 성경 말씀에 나 뭐 안 했어. 나 이번에 나 간음죄 안 지었어. 뭐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뭐 이거 주일날 주일 성수하느라고 나 뭐 안 사 먹었어. 뭐 TV 안 봤어. 뭐 안 봤어. 뭐 안 했어.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이런 거는요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들인 거예요. 진짜 순종의 가치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분명히 내가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게 뭐야, 이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쩌라는 거야. 근데 교회 와서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속으로는 진짜 이놈의 교회 이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자, 이게 참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귀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정말 이제 결혼 전에 내 애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이 너무 귀중해요. 그거 제가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기억했다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 여자들이 감동받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은데 그거 기억했다가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기억 잘 못하잖아요.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계속 기억하는 것도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그걸 계속 기억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에 대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왜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내용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뭣도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내용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 연애와 결혼이라는 면에서도 사실은 누구를 위한 행동이 많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그래야 누가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그래야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은 남자인지를 최대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남자인지를 최대한 어필하는 거예요. 여자도 최대한 이쁘게 하는 거예요. 쌩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최대한 예쁘게 하고, 최대한 공손하게 말하고, 최대한 착한 모습으로 보이고, 남자는 최대한 멋있게 보이고, 최대한 능력 있게 보이고, 최대한 포용력이 넓은 것처럼 보이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면 남자가 되게 쫌생이에요. 막상 결혼하고 보면 그래요. 그 여자도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마음이 넓고 정말 진짜 우리 엄마보다도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 근데 막상 결혼하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각각 누구 중심으로 그 사람을 나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면은 참된 순종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린 그게 너무 익숙해요. 내가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준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액세서리를 끼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려고,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려고, 혹은 이 사업을 내 것으로, 정말 이 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나를 더 부각시켜서 보이게 한 액세서리들을 막 갖다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점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겸손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겠습니까? 교만해지죠. 이것저것 갖다 껴야 되거든요. 꼭 뭐랑 비슷하냐면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나마도 TV도 잘 안 보시는데 어쩌다가 휴일에 집에 계시면은 꼭 동물의 왕국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보다 보니까 저도 그게 되게 좋아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세렝게티 병원에서는 그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원숭이들이 꼭 영역 싸움하고 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합니다. 이러고 막 이러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커 보이게 하려고. 고릴라는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과장된 모습이에요? 이게 겸손해 보이십니까? 교만해 보이십니까? 교만해 보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딱 세렝게티처럼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무언가들을 이렇게 나한테 붙여가지고 하면은 머릿속에 딱 그 모습을 목소리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세렝게티 초원에서는 이 목소리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내가 또 짐승처럼 사는 거야.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짐승처럼 사는 거야. 딱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낮아지라고 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나를 더 부각시키고 교만해지고 나를 더 드러내서 야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네가 나 무시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우스꽝스럽다고요. 이거 우스꽝스러워요.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복은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이신대요?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리를 앉더라도 상석에 앉으라고 합니까? 말석에 앉으라고 합니까?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석에 앉으면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아닌데 내가 그래도 한 저 정도는 되는데 이거 지금 순위를 매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석에 앉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석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야 그래 넌 원래 그 자리다. 그럼 마음으로 우린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자리 너 아니야. 넌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보기에 온전하지 못함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면 오히려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석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하나님이 책망해서 말석에서부터도 쫓아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너무나 완전히 사랑하니까 제가 1번에 그 밑에 적어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통해 순종의 가장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니까 내 뜻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언가를 액세서리처럼
치렁치렁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나를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닮아나가야 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추구점이에요. 맞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못 이룰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도요, 영원히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추구해야 될 추구점이 이거다라는 것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2번은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본문의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이 꼭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필연성이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난을 받는 게 누구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면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1차, 2차, 3차, 저는 그 로마에 죽으러 가는 것까지 해서 4차, 그걸 4차 전도여행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 이제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저는 그 로마로 죽으러 가는 것까지 4차 전도여행, 왜냐하면 거기서도 전도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해나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그 전도여행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 다 내놓았어요. 안 해도 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로마 시민권자고요. 베냐민 지파 중에 난지 8일 만에 했던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주 존경받는 랍비의 위치에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제 그 고난이 나한테는 고난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뇌했던 그 고뇌들을 우리도 그대로 배워서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내가 오직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배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받으신 고난, 순종, 배움, 이거죠.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죠? 받은 건 고난이고 순종은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받았다라는 것과 배웠다라는 단어가요, 에파텐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게 일부러 언어 유희를 가지고 같은 비슷한 단어를 나열해서 연결한 거예요. 에파텐. 이것이 그러니까 일부러 이 어감이 비슷한 언어를 일부러 차용해서 우리가 내가 고난을 받아서 에마텐에서 순종을 배운다, 에파텐한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고난과 순종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이런 거예요. 이걸 하나로 일부러 언어 유희로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고난은 나의 뭐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게 붙어있는 내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 아까 원숭이를 주면 내가 이러고 있었던 손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내 스스로를 거대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이러고 있던 이 과장된 몸짓을 겸손하게 내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나를 겸손하게 놔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으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네가 이 고난을 순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돼야 돼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으려면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거나 영적 훈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어지는 믿음 없이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순종마저도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순종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참된 순종은 하나님과의 뭐로 연결된다고요? 관계로 연결된다고요. 근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거 하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고 그 참된 본을 보이신 건 알겠는데, 내가 그 본을 따라하려니까 죄인된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하시면서 본을 보이신 게 너는 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고서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이런 순종을 잘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시켜 주셨기에 내가 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그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셨기에 내가 이제 순종이 가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참된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참된 순종하는 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순종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그 순종 자체가 나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려고 애를 써야겠습니까? 안 써야겠습니까? 예.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심을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나와 연합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제 회복됐으면 회복된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자, 아예 버린 자면, 그래서 내 친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시련을 준대요, 안 준대요? 안 줘요. 그 사람들이 아예 불신자,
누군진 몰라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누구를 특정하고서 아유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버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일반론적으로 아예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은 시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형벌인 거지. 우리는 형벌을 당한다고요, 안 당한다고요? 택한 백성인 우리는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당하는 거는 시련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거는 훈련으로서 단련을 시키기 위한 시련이에요.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회복시켰는데, 완전히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너무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모습에 있는 것을 시련을 통해서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잘 우리를 시련으로 자꾸만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더 큰 시련이 왔을 때는, 자 100도로 하면 물밖에 못 끓여요. 근데 1000도가 되면 돌도 녹여요. 근데 돌 안에 불순물을 녹이려면 1000도가 더 넘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정금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모든 자가 누리는 이 특권에 감사하며 겸손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